기도할 때 말문이 막힌 적이 있습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데 막상 무릎 꿇고 입을 열면 같은 말만 반복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픈 마음을 표현할 단어가 부족하고 답답한 심정을 전할 언어가 모자라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 제목은 많은데 막상 기도하려면 주여 도와주세요 라는 짧은 고백만 되풀이됩니다. 어떤 이들은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기도하다가 그냥 눈물만 흘리다 일어납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언어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감사, 생각으로는 정리되지 않는 간절함들이 가슴 속에 맴돌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너무 작고 우리의 생각은 너무 좁으며 우리의 표현은 너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방언의 은사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은사 중 하나입니다. 방언이 있다고 해서 더 거룩한 것도 아니고 방언이 없다고 해서 덜 사랑받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분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은사를 감사히 받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서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은 방언이라는 선물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선물을 통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러 가지라는 표현입니다. 은사도 여러 가지, 직분도 여러 가지, 사역도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획일적인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시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에 방언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방언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 그리고 방언과 통역이 모두 함께 나열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같은 한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선물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 방언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비밀스러운 대화, 우리의 이성과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비로운 통로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통해 균형을 강조합니다. 방언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는 깨달음이 있는 말, 즉 예언이나 가르침이 더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자기를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모든 은사는 사랑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방언은 무엇일까요? 방언은 우리의 영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지성과 이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너무 복잡해서 정리가 안 되고, 어떤 아픔은 너무 깊어서 말로 표현이 안 되며, 어떤 감사는 너무 벅차서 단어로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 직접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간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간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맞는 기도를 우리를 통해 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언 기도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리되지 않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언어로는 표현되지 않는 깊은 필요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완벽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방언은 여러 은사 중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 방언, 통역이 모두 동등하게 나열됩니다. 어떤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둘째,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분명히 아니오입니다. 셋째,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13장 전체가 사랑에 대한 찬가입니다. 방언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을 주신 분, 그리고 그 선물을 통해 나타나야 할 사랑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도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면 그 방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방언이 없어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방언으로 자랑하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훨씬 귀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방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방언은 하나님께서 일부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도의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받은 사람은 감사히 사용하되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받지 않은 사람은 부족함을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다른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집사님은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지만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주변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작은 아쉬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왜 안 될까? 내 믿음이 부족한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가끔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은 새벽 기도회에 나가셨습니다.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깊이 와닿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이 손에게 너는 눈이 아니니까 쓸모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손이 발에게 너는 손이 아니니까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각 지체는 자기만의 역할이 있고 모든 지체가 소중합니다. 그 순간 집사님의 마음에 깊은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방언이 없다는 것이 영적으로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집사님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집사님은 늘 새벽 기도회에 일찍 나오셔서 예배당 문을 여시고 난방을 켜시고 자리를 정돈하셨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끝나면 혼자 오신 어르신들을 집까지 태워다 드렸습니다. 어느 날 한 권사님께서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덕분에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어요. 혼자서는 무서워서 못 나왔을 거예요. 집사님이 늘 따뜻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 집까지 태워다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집사님의 섬김이 저한테는 큰 은혜예요. 그때 집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는 방언이 아니라 섬김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섬김의 은사가 교회 공동체에 큰 유익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여전히 방언의 은사는 없으시지만 섬김의 은사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방언을 사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섬김의 은사에 더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한편 다른 성도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성도님은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인데 처음에는 그 의미를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저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는 것이 신기하고 좀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빚이 늘어났고 건강도 나빠졌으며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려 해도 무엇부터 기도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복잡하고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성도님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그저 성령님께 맡기고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1시간, 2시간, 때로는 밤새도록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면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기적적으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씩 풀려나가기 시작했고 2년이 지난 지금은 많은 부분이 회복되었습니다.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방언 기도가 제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순간에 제가 기도할 말을 잃었을 때 성령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한 분은 방언 없이 섬김으로 다른 한 분은 방언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귀한 은사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성경에서 방언의 은사가 처음 나타난 순간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자신들도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기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방언의 첫 번째 기록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배우지 않은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듣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방언의 목적입니다. 방언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 사건은 초대교회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이방인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여기서 방언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방언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는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봅시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가 매우 활발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문제도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자랑하며 교만해졌고 방언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긴 설명을 통해 균형을 잡아줍니다. 방언도 귀하지만 다른 은사들도 똑같이 귀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19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 자신도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적인 예배에서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강조합니다. 성경 속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방언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은 자랑이나 분열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미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며 방언보다 다른 은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실천 과제를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은사를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권장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방언을 구할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방언을 주셔서 더 깊이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신다면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주님께서 제게 주시고자 하는 은사가 무엇이든지 기쁘게 받겠습니다. 그 은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21일 동안 이 기도를 반복해 보십시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그저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기다리십시오. 방언이 주어질 수도 있고 다른 은사가 주어질 수도 있으며 때로는 당장 아무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 시간 자체가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미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방언은 개인 기도의 도구로 매우 유익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방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은 강건해집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또는 잠들기 전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은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교회에서 방언을 사용할 때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공적인 예배에서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방언은 개인 기도의 강력한 도구이지만 공동체를 위해서는 통역이나 이해 가능한 말씀이 더 유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언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경고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방언 외의 다른 은사를 받으신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성령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르침의 은사가, 어떤 분은 섬김의 은사가, 어떤 분은 구제의 은사가, 어떤 분은 권면의 은사가, 어떤 분은 긍휼의 은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십시오. 21일 동안 매일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할 때 기쁨을 느끼는 섬김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은혜를 받는 부분이 무엇인지 관찰하십시오. 네 번째로 모든 분들께 드리는 공통된 권면입니다. 서로를 존중하십시오. 방언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시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매일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에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주신 은사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은사로 하나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어쩌면 방언에 대해 오해하고 있던 부분이 풀렸을 수도 있고, 방언이 없어서 부족하다고 느꼈던 마음이 위로받았을 수도 있으며, 방언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가 무엇이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방언도 귀하고 섬김도 귀하며 가르침도 귀하고 긍휼도 귀합니다. 모든 은사는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나눠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아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방언의 은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다른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는지 또는 어떤 은사를 사모하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고백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21일 성령 충만 기도에 동참하실 분들은 21일 기도에 참여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많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세요. 방언 때문에 고민하는 분, 방언이 없어서 상처받은 분, 방언을 사모하는 분, 또는 은사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방언의 은사에 대해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방언이 없어서 부족하다고 느꼈던 교만함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방언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교만함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은사를 주신 목적을 잊고 은사로 자랑하거나 시기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는 압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이지만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이지만 하나님은 같으신 것을,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분의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셨음을 믿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신 분들에게는 그 은사를 겸손히 사용하여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소서. 방언이 없는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다른 귀한 은사들을 발견하고 기쁘게 사용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줄 압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서로를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며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방언도 귀하고 예언도 귀하며 모든 은사가 다 귀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은사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